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요즘에는 그 오미크론이 매우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도 자녀 2명이나 확진이 나왔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믿음으로 버티는 여건이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긍휼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셔서 이러한 어려움을 잘 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린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떠한 병에 걸렸는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 병을 낫게 하는 기적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병을 낫고자 하는 자에게 말씀으로 고치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가끔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이면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38년 된 병자는 누가 도와주지 않으므로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현실에서 그분의 상황을 보면 줄을 서는 문화가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까? 버스를 기다리는 줄처럼요. 아니면 택시를 기다리는 줄처럼 말이죠. 그러나 그 연못이 언제 움직일지 모르는 여건 때문에 줄을 선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로 절실함이 순서를 앞서는 것 같습니다. 만약 요즘에 그러한 베데스다 연못이 한국에 있다고 합시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힘센 사람이 먼저 들어갈까? 권력이 높은 사람이 먼저 들어가겠지. 아니면 번호표 순서대로 들어갈까? 아니면 그 연못을 소유한 실소유자가 돈을 받으면서 입장을 시킬까? 아니면 공적인 것으로 해서 순서를 정할까? 돈은 얼마나 받지? 매우 복잡한 상황들이 전개될 것입니다. 왜 베데스다 연못에 기적을 베푸는지에 대한 의미는 없어지고 오직 들어가서 치료를 받는 순서에 대한 방안과 원칙, 개념, 비용이 우리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재미있는 것이나 맛있는 것 등을 주었을 때 서로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럴 때면 부모 입장에서는 차라리 주지 말걸. 아무리 좋고 유용할지라도 서로 나눔보다 싸움이 된다면 다음에는 공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들어가지 못하는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베데스다 연못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 곧 베데스다 연못이기 때문입니다. 고침을 받는 자는 다시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병을 얻는 것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 하여 병든 자를 가까이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범치 말라고 하십니다. 병과 죄는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산수 집합 개념이 있습니다. 죄라는 집합 안에 병이라는 작은 집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적용하겠습니다. 고침을 받는 자, 그는 성전에 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죄를 범치 말라고 들었습니다. 저도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고침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응답을 받고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예배드리러 교회를 찾습니다. 거기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분의 말씀을 읽고 선포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분은 제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저의 원죄는 이미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스스로 짓는 죄는 회개를 하면 늘 용서해 주십니다. 38년 된 병든 자에게는 죄를 범치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저에게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베데스다는 천사가 와서 물을 가끔 움직이지만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마지막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서 또 예수님을 만납니다.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주님, 58년간 가슴 저린 저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병자에게 하신 말씀처럼 그 병이 생기지 않게 저에게는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라 그 말씀이 사실 실천하기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매우 어렵습니다. 제 생각대로, 제 의지대로, 제 방법대로 해봤습니다. 꾸준하게 실천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요. 그 사랑의 원천인 예수님께 제가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우리 예수님이 기다려 주실런지 베드로의 고백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은 중보 기도 시간입니다.
주님, 저의 자녀들이 오미크론에 감염되었습니다. 주님, 이들의 병이 완쾌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동안 잘 몰랐지만 저와 같이 고통과 염려를 겪는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능력의 말씀으로 위로와 병고침의 역사가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안보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세계에는 평화가 깨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나라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로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 누가 만들어주는지 생각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님, 이 땅에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 우크라이나에도 주님의 주시는 참된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오미크론이 극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님, 이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또한 그의 가족들도 힘든 나날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또 그로 인하여서 사회 또한 회사와 직장과 국가의 문화들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오미크론이 코로나가 종식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그 말씀으로 이 땅에 오미크론이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땅의 오미크론과 코로나는 물러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물러갈 것입니다. 주님, 종식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잃지 않도록 주님, 우리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얻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